이 사진은 지금 선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가 있고 밑에 큰나무 교회가 있고 밑에 이제 베델 교회가 있는데 저 평강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서울 팀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 팀도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날, 월요일과 수요일 날 이렇게 연합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박종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강냉이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냉이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뜨겁게 그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세 가지를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2번 예비된 영혼을 만나 교회에 정착되게 하소서. 3번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의 표어가 이것을 외치면서 표어를 외치면서 한 가지 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3번이에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전도가 잘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같이 좀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예배된 영혼을 만나 교회에 정착되게 하소서.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지 갖고 강냉이 갖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담겨져야 되냐면 그 강냉이 안에 전도지 안에 믿음이 담겨져야 되고 소망이 담겨져야 되고 사랑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우리 교회로 데려가서 숫자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다. 오늘 누군가 이 강냉이를 받고 이 전도지를 받아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침체되어지면서 안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조장을 세워서 서로 협력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각 교회별로 전도하고요. 이렇게 조별로 연합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조장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조원들이 자기를 조장으로 뽑아줬대요, 목사님이. 근데 조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바빠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조원들이 다 바빠서 전도를 못해요.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강냉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조장이 자기네 교회까지 강냉이 좀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뭐 강냉이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각자의 그 일정이 있고, 그래서 각자 교회별로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는 그냥 해체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러면 먼저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각자 전도하고 또 지역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마음을 한번 맞추고 한 주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마음 맞춰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서울 팀은 제가 모시고 선교회를 모시고 가요. 근데 서울팀과 일산팀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일산으로 넘어가서 원당에서 화정원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연합이 잘 돼요. 저렇게 잘 돼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모범이 되고 있어요. 월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고 수요일 날 또 모여서 전도합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시간 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목회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회를 지금 안 하시고 있으면 이분들을 좀 도와서 교회에서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평강교회 변 목사님이 저에게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저 행신동에서 전도를 같이 했는데 강냉이를 받은 사람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배가 몇시니까? 라는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문자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신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 와서 예배 몇 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강냉이 전도를 해서 몇 분이 왔다가 갔는데 이 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몇 분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강냉이 전도에서 한 분, 이게 연로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교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 분기별로 약 1,000만 원이 재정이 나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과연 전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금요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몇 분이 전도되어졌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다가 떠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좌절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휴, 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지배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재정이 막 채워져요. 정말 후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원을 통해서 강냉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제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전도됐다,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서울팀 목회자,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시고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되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분들 저 교회에 누군가 왔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다니엘 기도, 그러니까 21일 다니엘 기도가 있거든요. 오륜 교대에서 하는 거. 거기에 그 요청을 했더니 그 큰 TV가 당첨이 됐대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조금씩 바뀌어지더니 이제는 그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바뀌어지냐면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또 경험되어졌습니다. 그게 뭘까?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주님은 제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생각을 했었고 우리 교회만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에게 너무너무 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 전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자리는 그 주유소 건너편에 그 일식 주점이라고 해야 되나? 주점인데 일본식 그 주점이에요. 그래서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전도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제가 전도하는 그 자리 뒤쪽에 두 채가 무당집이었는데 다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생겨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그 사장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93세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는데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아프신데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가 예배를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니까 찬송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찬송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CD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잘 조작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MP3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카세트 테이프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걸 사드렸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번에는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요양원을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요양원에 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궁금한 거예요. 몇 주가 지나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한 30분 동안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시고 지금 치매는 계속 이렇게 좀 심해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 앞에서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지금 치매가 심해지시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고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신청해 보시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이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어디 들어가서 누구랑 얘기하는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사장님이랑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제가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주변 여기 미장원에도 가고 여기 학원에도 가고 울트라 사장님한테도 갔습니다. 얼굴을 보여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제 심령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 속에서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에 왔을 때 그렇게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막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현장은 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시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지도자들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과연 저들이 내가 얘기하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내 말을 잘 따라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담대함이 생기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도자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요. 백성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가서 백성에게 전해라.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백성에게 전해라. 이제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며칠 안에 간다? 사흘 안에 건너간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명령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요? 하시라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근데 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네? 왜 땅을 들어간다,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 믿음 있고 담대한 자들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벌레가 지나가도 발로 밟지도 못해요. 그죠? 예. 몰라요. 뭐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밟을지는 몰라. 근데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차지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건너가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가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땅을 밟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누구의 영토가 된다? 네, 너희의 영토가 된다. 그래서 6절에 또 다시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줄 거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말에 이렇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죠 이게?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저에게 감동을 준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윌리엄이라는 아이인데 해밍턴의 장남입니다. 근데 요 셋이서 이게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저 밑으로 이게 물이 흐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있는데 요 사이에 둘이서 건너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무서워서 저렇게 껴안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해서. 예. 근데 요 윌리엄이라는 요 녀석이 막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셋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 또래 되는 여자애가 오히려 씩씩하게 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수상 스키를 타는데 들어가서 못 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똑같은 또래의 여자애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또 용기를 내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혼자 할 수 있겠대요. 갈 수 있겠대요.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보다 먼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 아까 뭐라 했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또래 아이가,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아이도 하는데 내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막 생길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어떻게 주시냐 하면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담대함이 더 담대해지고 믿음이 믿음을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예,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 지파 반이에요. 이 두 지파 반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여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 벌써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이미 다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두 지파 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한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우리가 대신 우리가 함께 가서 당신들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 차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변해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땅은 이미 차지했어요.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하는데 희생해요? 강을 뭐 하는데 건너가요? 왜 앞장서요? 왜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잘 따라줄까? 지도자가 바뀌어졌잖아요. 형편이 바뀌어졌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굳이 여호수아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따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9지파 반도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니네는 받았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근데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이 또라고 한다네. 또라고 합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대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또 얘기합니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지켜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먹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쪽이죠.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분열이 생겨요. 두 지파 반이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왜?
이미 땅 분배 다 받았는데 굳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만약에 이들이 안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시는 거예요. 붙여주세요. 가게 하세요. 일이 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었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따르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무장하고 다른 지파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다 분배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이 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근데 백부장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 우리 하인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송수민 간사님을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하면서 만나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알아보고 목사님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주는지. 작은 도서관을 하게 되어지면 아동 폭력 신고 의무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보고하세요까지 메일로 해서 아주 정리해서 보내줘요. 참 대단하다. 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 또 그분한테 배웁니다. 행정에 관한 것,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것,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제는 선교회 9주년 감사회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 감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선교에 1억을 헌금을 했대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원도서관을 놓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운영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먼저 받았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나 받았으니까 됐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니까 9지파만 받지 못한 이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9지파 반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맞다. 그래, 우리는 하나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걸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의무 때문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줘야죠.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받았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모세가 살아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력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력을 주시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순종하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두 지파 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격려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굉장히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굴 통해서 다시 들어요? 두 지파 반을 통해서 들어요.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저 두 지파 반이 반항하고 흩어질 만한 자들이, 거역할 만한 자들이 오히려 순종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그건 본인은 못 믿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본인은 누군지도 몰라.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도 몰라.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지도 몰라. 그래놓고 자꾸만 부정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세요. 저는 이 모세가 안수해 주면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를 고민해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꿈과 비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꿈, 비전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을 전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꿈을 얻고 어떻게 다시 비전을 가질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느끼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꿈과 비전을, 꿈과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믿고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안에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